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부어드린 사람은 마리아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문제시하고 오해하고 정죄했던 사람은 나머지 다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아주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40년간의 광야가 펼쳐져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이라는 광야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구나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길에는 큰 고난과 역경이 따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자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주변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방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자 그는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아주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나 홀로라도 주님께 향유를 붓겠다. 이 각오가 없이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이 마리아는 정작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제자들이 수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정작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예상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마리아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품은 것입니다. 노아처럼 나 홀로라도 방주를 짓겠다. 다니엘처럼 나 홀로라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 마리아처럼 나 홀로라도 주님께 향유를 붓겠다. 그 각오가 필요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허리를 동여 매야 합니다.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품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는 마음에 말씀으로 비장한 각오를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마음을 풀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전방위에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허리를 동여 매야 합니다.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시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고 말씀으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신앙의 많은 후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동안 정말 그 전과 같은 동일한 마음의 강도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특히 코로나19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많은 후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입니다.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따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주님을 따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예산에 자기 재산을 다 집어넣었고 10명의 자녀까지 넣었고 자기 아내까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다 집어넣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도 10명의 자녀가 죽임을 당해도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어도 욥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가 얼마나 비장한 마음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욥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도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해도 자신을 미워해도 비난하고 책망해도 그는 변함없이 남김없이 향유를 주님께 끝까지 부어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하면 항상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루터가 항상 담대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사실 정말 불안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시는 종교가 곧 권력 아니었습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은 사실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루터가 신경쇠약, 소화불량, 우울증, 불면증, 심장질환, 위염, 장염 이런 질병을 항상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8개월 된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13살 먹은 딸이 또 주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루터가 정말 낙심했습니다. 루터가 두려움이 많아지고 낙심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정색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당신도 좀 정신 좀 차려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내의 말로 루터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두렵고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경우를 제외하고 내 인생에 낙심이란 없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절망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비장한 각오를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내 향유옥합을 붓겠습니다. 이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내 인생은 더 고달파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만 오랫동안 주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오랫동안 내게 사무엘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삭을 주님이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대하는 것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칭찬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써 많은 고난을 받지만 사실 영광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가져오실 은혜와 칭찬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오해해도 주님 한 분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주님께 향유 붓는 것을 주저한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얼굴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 끝까지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